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한 것을 자기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떡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음매음매한 양들 있죠. 양들이 다니는 출입문.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6번째 자기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예수님의 7번째 자기선언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이 자기선언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오늘 6장에서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인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중에도 파는 게살, 맛살 있죠. 그런 살처럼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떡은 그리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54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번에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8절에 다시 한번 이 떡, 예수님의 살이죠.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생명의 떡과 관련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살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라. 식인종처럼 살을 먹고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3절,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구원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영원히 산다, 영생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 너희는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 선언,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반응이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1절, 오늘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맨 끝에 수군거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수군거린다. 뭔가 탐탁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의 떡이래. 자, 42절과 특히 4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저 사람이 쟤는 유대인의 육신의 부모, 우리가 예수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자,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하는 제 예수는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라고 이야기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하나 편견이 있습니다. 52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가 먹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부정적으로 보고 믿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의 편견입니다. 이 편견은 상식입니다. 이 편견은 이미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편견,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과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냐라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고 그들의 일반적인 경험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선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편견이 이들의 구원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죠.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며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원에서 멀어진,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편견,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본 편견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초반부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표적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가족, 출신을 배경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 앞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 선지식, 얘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 알고 있는 출신과 배경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편견과 선입관을 따랐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편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편견과 선입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교묘히 자리 잡은, 그리고 우리 안에 은밀히 침투해 있는 신앙의 편견들, 잘못된 선입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주일 예배만 가. 뭐 수요 예배, 오후 예배까지 가. 주일 예배만 좋게. 그럴싸하죠. 너무 깊이 충성하고 봉사하지 마. 너만 상처받아.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꼭 하는 말씀입니다. 교인하고 친해지지 마. 반드시 상처받아,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둬.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 최고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둬라. 친해지지 말아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겁니까?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들, 우린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로 내 경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척하며 자기 얘기를 합니다. 하더라. 누가 뭐 이렇게 하더라.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죠. 편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과 그 사람의 상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도는 이 편견과 선입관이 좋은 것이면 관계없는데,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런 말들, 진실 같은 거짓말이죠. 경험을 했으니까 틀리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진실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특히 십자가 지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타락한 육신은 본능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고 그 거짓말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지 뭘 굳이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더구나 주중에 목장까지 가? 충성 봉사하지 마. 너만 상처받아. 그런 경험들, 사람을 사랑하려고 깊이 사랑했는데 상처받는 말을 듣고 상처받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옳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그것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반응인가를,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인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말, 특히 새가족들에게 십자가 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로 타인이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되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극히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맞죠? 마구간에 태어난 거 들었겠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맞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본인의 생각만,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이들의 편견이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눈에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신앙의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는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고슴도치가 되어서 나를 찌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목장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다 보면 여러분, 나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남에게 꺼내놓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들은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목장에 가지 않을 거야. 구역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누지 않을 거야. 누구로부터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편견을 깰 때, 그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은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5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먹고 마신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먹는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서 음식과 물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음식과 물을 내 몸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내 윗속에 들어가서 잘게 씹고 마신 물과 음식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식과 내 몸은 하나가 됩니다. 그게 연합,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와 한 몸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것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성찬이죠, 성찬.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의미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영생,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아까 저기 있죠. 내가 사랑하려고 누군가를 안았는데 그 사람이 고슴도치였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예전 새벽기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최후의 만찬할 때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세족식 할 때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없던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팔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 먹으라면 여러분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좀 심한 말로 앞에는 밥그릇 던지고 싶고 국그릇 쏟아 붓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야 이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자,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거 아는데 여러분 같으면 발 씻어주고 싶습니까? 발모가지를 비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유다가 팔아먹은 유다로 인해서 온 은30에 온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 결국 돌아가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믿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 편 가리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이게 교회이고 이게 가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써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결혼하셨던 분들은 다 데이트 해보셨죠? 옛날에. 그렇죠? 중매건 연애건 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원이 뭡니까? 자녀분들 중에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여자친구하고 전화하고 남자친구하고 전화하죠.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는 놈이 여자친구가 전화하면 콩손이 받아서 목소리가 달라지죠. 그렇죠? 어떻게든 집에 나가서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자기 여친 남친하고. 그렇죠? 뭡니까? 특징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예.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지만 주일 예배 한 번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목장 같이 가서 예배하고 공동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한 뜻과 한 몸이 되어서 모인 그곳에서 같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떡은 우리나라로 치면 밥입니다. 밥. 유대인들은 피자같이 이렇게 화덕에 구운 그것 빵을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빵 먹는 문화가 아니라 밥을 먹는 문화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심에서 산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우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양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샘을 얻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려고 먹는데 사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돈과 명예, 각종 쾌락이 생명을 줄 거라고 믿고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맛있는 밥 먹고 등산하러 가고 산으로 강으로 동호회 이런 것들을 즐기며 가죠.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데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결과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는 영생을 위한 참되고 유일한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일치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